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많은 이제 자리가 이제 그동안에 그 거리를 뒀던 것보다는 조금 가깝게 이제 앉게 되는데, 한 자리에 두 분씩 앉아주시고 최대한 이렇게 벌려서 앉아주시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한 자리에 한 분씩 앉기에는 이제 자리가 좀 부족하니까 두 분씩 앉으시되 이렇게 자리를 벌려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예배 중에도 계속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환영하며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찬양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신실하게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들을 더 잘 하나님 볼 수 있도록 말씀이나 거울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그리고 나 자신과의 비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여전히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우리의 죄들을 주님 아버지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예배도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고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사철의 봄바람,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함께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진짜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진짜 좋은 가장이 되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담임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고 또 우리의 삶을 깊이 있게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좋으심을,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여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다시 한번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활짝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계시는 우리의 어버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공경을, 사랑을, 존경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베풀어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결단과 순종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와 공률로 다가오시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를 부모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 이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따라 삶의 현장 속에서 살게 하셨다가 주님의 전을 찾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님과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 모든 이들이 불안과 염려로 조바심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가족을 위로하시고 확진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에게 힘주시며 정부 당국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잘 분석하고 판단하여 결정되어지는 정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독인들은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며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를 찾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에 묻혀 사는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함과 무지함으로 우리는 더욱 자만과 교만함에 함정에 빠져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계시의 영으로 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바로 분별하며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뜻을 완전히 내려놓아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사는데 적극적으로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데 힘을 기르게 하시고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인들을 기억하시고 비록 몸은 떨어졌다 할지라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더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의 대를 맞이하여 우리 가족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역사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단위의 목사님 세우시었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영육이 더욱더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예배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넘치게 도와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고 주의 전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소개할 하나님의 말씀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봅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구약 성경 936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지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코로나가 결국 만만치 않게 우리 곁을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심하시고 항상 개인 위생에 그리고 좀 무질서한 그런 복잡한 곳에는 좀 가지 않도록 좀 조심하면서 방역단들이 많이 애를 쓰는데 또 고생할 판이에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고 가야 할 곳에 가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안 가고 그래서 좀 자제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우리가 어버이의 살아온 삶과 그리고 그 은혜들을 기억해보고 또 새롭게 한번 다짐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부모님께 또 잘하시고 또 효도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주일 식사는 어쨌든 당분간 각자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까우신 분들은 집에 가서 드시고 또 오후 예배 오시면 되겠고요. 근데 오늘 감사한 것은 뭐 이름을 밝히지 않고 또 한 분이 또 떡과 또 이렇게 음료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가시는 분들에게 하나씩 다 모든 교인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또 찰밥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지금 있습니다. 드시고 가실 분들은 드시고 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제 2여전도에서 뭐 마스크 한 장씩 이렇게 또 드리겠답니다. 가실 때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그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우리 성도들 간의 교우 관계나 또 영적인 문제에 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꿈 얘기하면 죄송한데 오늘 아침에 살짝 좀 잠이 뭐 준비하다가 들었는데 또 제가 사랑하는 집사님이 영적으로 굉장히 답답해하시는 꿈을 꾸었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어찌면 좋아요 막 울면서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영적 상태가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우리가 지금 주눅들어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총진군을 원래 이것은 2차인데 1차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1차로 25일부터
29일까지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좀 이렇게 좀 운동을 좀 하면 좋겠다는 또 생각이 있어서 뭐 여자분들은 족구를 잘 못 하시지만 족구를 이렇게 기간별로 이렇게 대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회장 뵈니까 상금은 제가 내고 개인적으로 제가 내고 그래서 17일 다음 주일날 오후 예배를 마치고 요 바로 뒤에 가면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배드민턴장 바로 위에 족구장을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를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성도들 오셔서 또 좀 관계도 좀 가지시고 뭐 바깥이니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우리 교회가 소속해 있는 동서울로의 정기노회가 내일 원래 10시부터 하루 종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9시부터 12시까지만 그렇게 합니다. 화평교회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김종신 선교사님이 비자 문제나 또 코로나 문제 때문에 일시 귀국하셨습니다. 만나시면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문들을 좀 열어 주시죠. 뭐 춥지 않으니까 좀 문을 댈 수 있는 좀 개폐를 좀 해서 답답하지 않도록 좀 문을 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바로 전하겠습니다. 중국에서도 모레 일요일이 어머니날인데 상당히 충격적인 폐륜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한 50대 아들이 거동이 불편한 70대 어머니를 생매장한 건데 사흘 동안 땅속에 있던 어머니는 기적적으로 구조됐습니다.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남성 2명이 흙구덩이 속에서 누군가를 꺼내려 애쓰고 있습니다. 흙 속에 갇혀있던 노인 한 명이 마침내 흙더미를 빠져나옵니다. 구조된 사람은 79살 왕모 씨. 왕 씨를 생매장한 피의자는 큰아들 58살 마모 씨입니다. 마 씨는 지난 2일 밤 거동이 어려운 어머니를 술에 태워 데리고 나와서 폐묘를 찾아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 씨 아내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발뺌하던 마 씨의 자백을 받아내고 범행 사흘 만에 왕 씨를 구조했습니다. 병원에 옮겨진 왕 씨는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자 자식 걱정부터 했습니다. 병원에 옮겨진 왕 씨는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자 자식 걱정부터 했습니다. 마 씨는 어머니와 함께 살던 동생이 돈을 벌러 도시로 나가게 되자 자신은 부양이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10일은 중국에서 어머니날인데 어머니날을 사흘 앞두고 터진 폐륜 범죄에 중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마 씨를 향한 비난과 함께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중국의 노인 부양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인구 절벽과 고령화는 빨라지고 있는데 미중 무역 전쟁과 코로나 사태 등으로 경제 성장마저 제동이 걸리면서 이 중국 사회에 감추고 싶은 현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네,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네. 사실 그 경제 행위를 할 수 있는 나이는 한계돼 있고 그 이후의 삶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노인 문제에 대한 문제들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효도라고 하는 말, 또 부모에 대한 잘해드리고자 하는 마음, 물론 다 똑같이 있긴 하겠지만 워낙 빡빡한 현실에 또 이런 일들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생겨진 그런 하나의 그 민낯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죽일 놈이야, 나쁜 놈 그러지만 저 나름의 저럴 수밖에 없는 마음 사정이 또 있지 않았나 하면 한편으로는 또 그런 마음도 같습니다. 어쨌든 요즘 우리 사회가 그 노인들에 대해서 또 부모님에 대해서 섬겨드려야 될 분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의 귀찮은 짐으로 이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또 저 늙은 노인네를 우리가 또 언제까지 살아서 또 복양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사실 올해 김병에 이렇게 효자 없다고 그러다 보면 이런 좋지 못한 사태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사실 이런 일들은 놀랄 일은 아니죠. 옛날부터 뭐 고래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있었기 때문에 뭐 놀랄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갈수록 사회가 좀 더 팍팍해져 가고 또 부모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 요즘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또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자식들은 끊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부모를 독립으로 딱 만들어 놓고 또 자식은 잘 사는데 또 국가로부터 또 돈을 받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부모와 자식 간의 정도 끊어버리고 나는 이제 경제적 책임감이 없어졌다는 생각 때문에 부모를 찾는 것도 없어지고, 이런 현실이 우리 현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편적이지만 또 이제 좀 마음 아픈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 가정에서조차 이런 일들이 일반화가 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면 우선적으로 부모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또 전수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축복의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잘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고, 또 가정이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도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현실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사는지 한번 잠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저는 부모님을 일찍 여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셨고, 저희 아버지는 제가 결혼하고 8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은 뭐 이제 편안하게 얘기해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말하실 줄 모르겠지만, 부모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자녀의 마음은 항상 무겁습니다. 살아 계시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먼저 가셨기 때문에 더더욱 아쉬운 마음이 많이 있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나를 낳아주신 부모뿐 아니라 또 이웃에 있는 어르신들까지도 같이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본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경에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는 얘기예요. 아유, 목사님, 하나님 섬기는 일하고 부모 섬기는 일하고 뭐가 그렇게 똑같습니까? 다르지. 그런데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일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요. 막 남에게 앞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야, 저 집사님 권사님 열심히고 뭐 신앙이면 끝내준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몹시 좋지 않은 그런 경우들을 저도 이렇게 접하고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게 뭘까? 도대체 뭘까? 제가 목사는 성도들이 교회 열심히 나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게 좋지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야, 참 부지런하시고 신앙 좋으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 내면 속에 들어가서 가정의 부분들을 보면 교회에서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모습과 가정에서의 부모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상당히 좀 괴리가 있어서, 도대체 뭐가 신앙인가, 신앙 좋다는 걸 어떻게 평가할까, 그런 고민을 사실 많이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않고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거짓말과 같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잘못 섬기고 있다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이런 레벨을 두고 제가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혜서라고 하면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욥기, 그리고 잠언, 전도서, 이것을 지혜서라고 합니다. 이 잠언은, 그 중에서 잠언은 우리 성도들의 일상적인 생활과 깊은 연관이 있는 내용이죠. 다시 말하면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행복하게 사는 삶과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혜라고 그러면 뭐 철학이라든지 혹은 물리학이라든지 혹은 천문학이라든지 언어학이라든지 이런 학문적인 것을 우리는 대체적으로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 지식이 필요해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좀 더 학문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가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지혜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잠언은 어떤 책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떤 것이 복되고 어떤 것이 아름다운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경험되어서 이루어진 책이 바로 잠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그 말씀이 내게 어떤 경우를 가져다 주었다 하는 경험 속에서 신앙적 고백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지혜는 두 가지로 구분하죠. 하나는 세상적 지혜와 하나는 성경적인 지혜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떤 것이냐? 두 개는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성경적인 지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서로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지혜도 넓은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총에 속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이런 일에 좀 해박한 지식이 많이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자기의 경험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경험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분히 인간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랄까요? 그 곤모술수와 같은 경우도 인간의 지혜라고 생각해요. 요즘 우리가 경쟁사회를 살지 않습니까? 내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 위에 서려면 딴 사람을 내가 낮추고 그 사람을 눌리지 않으면 내가 올라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딴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만 내가 원하는 목적에 이루면 된다.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기발한 지혜를 가지고 그 고점을 향하여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곤모술수도 쓰는 거죠. 그것까지도 지혜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한마디로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잠언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지식이란 말이 이 근본이란 말이 뭡니까? 머리, 으뜸, 시작, 출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모든 지식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지식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모든 지식의 출발점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잠언을 통해 지혜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부모 공경하는 것과 지혜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결론을 말하면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그것이 참 지혜다라는 것이에요. 자, 22절을 보시죠.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경히 여긴다는 말은 멸시한다는 얘기예요. 멸시한다는 거. 부모나 윗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대개 상대방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방금 읽은 22절 말씀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중요한 문구를 넣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 낳은 아비 그랬어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내 늙은 어미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가운데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모두 다 부모에 의해서 내 생명을 부여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리고 태어나 피땡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이 자라서 결혼도 하고 오늘의 생활을 이루기까지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 낳은 아비란 말은 나를 피덩이로 낳아주시고, 그래서 나를 낳기까지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 나를 낳아주시고, 그리고 내 늙은 어미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피덩이로 태어나서 내가 성장해서 자립하는 지금 순간까지 이르도록 부모님의 돌봐주심 때문에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부모는 늙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라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생명을 부여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지금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순간 오기까지 불철주야 수고하고 염려했던 그 염려로 인해 어느 순간에 부모는 늙어 있다. 바로 그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존경해야 된다. 그런 얘기로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학문이 부모가 우리보다 짧을 수 있고요. 시대에 대한 감각이 부모들이 우리보다 훨씬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낳아주신 부모를 존경하고 그리고 그를 인정하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옳은 일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모두가 다 옳다고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인 규칙이란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우리의 규범입니다. 이거는 기독교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사회든 어느 문화권이든 그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간 윤리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부모를 먼저 지으시고 자녀를 부모에게서 태어나도록 해서 그 순종의 질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보면 이 보편적인 규범들이 무시되어지는 사회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깨뜨리는 작업이 뭐냐? 소위 말하면 개인의 인권입니다. 인권입니다. 개인의 인권입니다. 개인의 인권을 우선에 두다 보면 나 외에 다른 것은 내게 피해를 주고 내게 혐오감을 주고 그리고 나에게 손해를 주는 어떤 것은 다 악이라고 정죄를 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 내가 좋아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반하는 모든 것들은 나의 적입니다. 그게 인권이 갖고 있는 이기적 특성입니다. 오늘 이 사회는 인권을 주장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고 한 사람의 개인의 인권은 존중돼야 될 인권이지만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중요한 이 구성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인권이 위해서 때로는 부모도 내게 해가 될 수 있고 내게 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먹고 덤벼들면 방금 이와 같은 사태가 우리 사회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자기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 23절을 보겠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 지혜나 훈계나 명철은 다 같은 동의어입니다. 진리를 사되 진리를 팔지 말아라. 여러분이 본서를 기록할 당시에는요, 지혜를 얻으려고 거액을 들여서 스승을 찾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 이집트나 그리스, 로마 같은 데는 주전 5세기 중반에서 4세기까지 그런 흐름들이 있었어요. 소위 소피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부류의 사람들이 자기 지식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회나 이 법정 같은 데서 연설을 잘하는 사람은 상당히 사회로부터 호가를 받습니다. 성공한 사람, 엘리트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잣집에 있는 자녀들은 이것을 배우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 소피스트들이 과외비를 받고 그것을 직업적으로 연설하는 법이나 그 다음에 논쟁 기술들을 가르쳐주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배경에서 솔로몬은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라 그랬어요. 자, 진리를 사라. 진리라고 하는 것은 불변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사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라도 진리를 사야 돼. 어렵게 산 이 진리를 일시적인 사소한 것들을 위해서 팔아버리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관련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식, 이 진리를 세상의 일시적 헛된 것에 의해서 팔아버린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부모를 섬기는 건데 부모를 공경하는 이 진리들을 세상의 쾌락과 일시적인 어떤 것들을 위해서 팔아버리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잠언 2장 1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이나 그리고 찾는 보배, 감추어진 보배는 이 세상에 속한 값진 것들입니다. 그것이 학문도 될 수 있고 물질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얻으려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땀 흘리고 애를 쓰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지식을 갖고 아무리 건강 가지고 아무리 세상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제껴두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뒤로 두고 팔아버리는 행위가 된다면 그건 헛된 것에 불과하다. 그건 지혜가 없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위해서 부모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의 가치를 알고 나의 일시적인 안정 때문에 진리를 팔아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즐거워할 것이 뭐냐? 우리가 정말 신앙의 부모라면 내 자녀들이 어떨 때 즐거워할 것인가? 24절, 25절을 보면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도덕적 의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부모의 기쁨은 누구를 통해 주어지느냐? 자녀를 통해 주어집니다. 세상에 아무리 성공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쌓았을지라도 자녀 교육에 실패해서 자녀가 망가져버리면 부모는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공부도 시키고 그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의 기쁨은 우리의 자녀들이 높은 자리에 앉고 돈을 많이 버는 회사에 다니고 그래서 만날 때마다 우리 아들은 이런 아들이야 그를 자랑하고 그걸 기뻐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뻐해야 되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는 성도라면 우리는 기뻐해야 될 것은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를 보고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쁨은 부모님에게 좋은 옷 해드리고 용돈도 잘 드리고 그리고 여행도 시켜드리는 것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부모님의 신앙적 유업을 이어갈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문제예요. 이렇게 신방을 다니다 보면 여러분들의 많은 얘기를 하시죠. 자식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네, 자랑 얘기. 안타까움이 저는 있습니다. 왜 저런 것을 자랑을 해야 될까? 우리 자녀들은 그런 분들이 쭉 계신 분들이 얘기하는 분들보다 우리 자식들은 그렇게 잘난 자식은 없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 얘기를 들으면 못한 사람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자존감이 상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하실까? 그런 분도 계시지만 거의 다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신앙인이라면,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자식의 세상적 출세 때문에 자랑하지 말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 발부둥치는 모습 앞에 우리는 그것이 자랑거리가 돼야 되고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잘 몰라요.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들어서 내가 천국 갈 날이 가까워졌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기대와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 속에 물밀듯이 찾아오는 걱정은 뭐냐? 우리 애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그래 천국 가야 되는데, 이게 안타까움이야. 근데 내가 우리 자녀들을 크게 세상적으로 성공한 모습 없었고 내가 비록 그냥 밥만 겨우 먹고 사는 생편이 있을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런 자녀를 둔 자는 그 부모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는 진정한 효도를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부모님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효도의 중요한 일은 그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일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효도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가 언제 하나님께 부름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부모에게
따뜻한 용돈 제대로 한번 드리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가치인 예수를 가지고 있으니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가더라고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는 부모 죽어서 육신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영광이라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에베소 6장 1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얘기는 부모를 우리가 다 순종하고 다 따르지만 믿지 않는 부모들의 경우에 그들이 요구하는 효도 개념과 우리가 원하는 효도 개념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는 주님 안에서라는 말을 단서를 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 세상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앞에 가서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 가진 부모의 기대대로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그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녀들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효도하는 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그토록 예수밖에 모르고 살았던 그 주님 섬기고 사는 모습처럼 나도 하나님 잘 섬기고 우리 부모님 사시는 그 삶을 나도 누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것이 믿음을 가진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효도예요. 가장 큰 효도. 동시에 세상에 살다 보면 갖가지의 욕망과 재물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진리를 결코 팔아먹어서는 안 된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요, 우리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언 3장 1절 2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자녀들이 하나님을 지키는 법, 다시 말하면 부모를 잘 섬길 때 네가 장수하고 평안을 얻는다. 에베소 6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원리에서 볼 때 참된 지혜는 어디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혜라는 얘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도 똑같이 하나님처럼 경외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경해드리고, 그리고 그 부모의 살아갔던 삶을 인정하고, 그리고 특별히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뒤따라가는 것, 이것이 오늘을 사는 부모를 섬기는 효도해야 될 우리 자녀의 입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여호와의 집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이 하나님 명령을 잘 지켜 행하십시다.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많은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왜 큰 덩치의 복을 주님이 약속해 주셨느냐? 부모를 섬기는 게 너무 어려워요. 누구나 그냥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주님이 상급 걸 필요 없어요. 열심히 해,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를 섬기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연세가 들어갈수록 젊었을 때 어머니의 세련된 미, 이런 게 다 없어져 버려요. 그야말로 그냥 노파이십니다. 정신도 희미해져 가고 했던 말 또 하고 모습도 또 초라해져 가고 모든 게 우리 젊은 사람들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요. 많이 어렵습니다. 힘든 일이에요. 오죽했으면 저런 일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잖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거든요. 하나의 미랄은 예수님 자신을 두고 얘기한 거잖아요.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죽음을 통하여 그 희생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늘 감사하고 헌신하고 열정 갖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 주신 사랑에 감사함이 넘치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똑같은 원리로 작용해 보십시오. 부모가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서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해주셨다는 것이 그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감사함이 넘치면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내가 부모님 앞에 어떤 자녀가 되었는지 살펴보십시다. 내가 내 삶을 사느라고 여념없이 인생을 살아가느라고 부모를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고 살았던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또 자식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도 젊은 세대의 경우들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그들이 이 세상에 반드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키워가고 있는지, 그래서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대를 이어 하나님을 섬기는 복받는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 가정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된 아름다운 여러분의 가정들, 각 믿음의 가정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을 통하여 부모님을 잘 공경하여 하나님 주신 이 약속한 축복이 여러분 각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한 1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우리 생존에 계시는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몸이 연약한 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혹시 여러분 부모님 예수 믿지 않는다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 부모님을 섬기는 효도하는 방법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시간 여유 있을 때 여행시켜드리고 돈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이 그토록 부여잡고 늘 눈물을 흘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왔다는 그 신앙을 갖고 있는 부모가 있다면 나도 그 신앙 따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내가 부모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 안에서 자랑거리가 되는 자녀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한번 1분 동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지 못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도 이 자신들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주 앞에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저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생의 삶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는 인생임을 알고 여호와를 섬기는 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부모님이 사셨던 신앙의 삶을 본받아 나도 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부모에게 자랑거리, 부모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울러서 또한 우리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 원하며, 우리의 자라는 자녀들 믿음의 대를 이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그들이 반듯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위해서 교육하는 우리 부모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의 가운데 살기 원하는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믿음의 충만함을 주 앞에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579장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넓은 사랑 위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조금 더 빠르게 하겠습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님의 성경책 손대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4절 드리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님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심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 우리의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주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그들의 수고, 그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삶 속에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병으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또 병원에 입원하고 또한 다음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위로와 평강과 건강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 거주하고 형제들 어느 곳에 있든지 저희들과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자라는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나가는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로 오신 분들이 계셔 제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윤사면 장로님, 은퇴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김수연 자매님, 죄송합니다. 이민자 권사님 두 분, 그리고 고종래 우리 권사님 어머니 세 분이 등록하셨습니다. 손 한번 좀 들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저희 아내가 인도했습니다. 우리 김수연 권사님이십니다. 손 한번 들어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 성도님 가운데 그 휠체어 타고 오신 분 계시죠? 그분이 고관절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고관절을 이렇게 넣는 수술을 서울 분당병원에서 아마 5월 13일 수요일 날에 수술을 한답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치료돼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또 귀한 분들 보내주시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 또 교회를 섬기며 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셨지만 또 이렇게 가까운 곳에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여생이 살아온 날보다 더 영광되도록 복 내려주시고 더
더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는 뜨거운 열정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정선 성도님 수술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건강을 회복해 하시고 휠체어를 던지고 이제는 두 다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여금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도록 늘 격려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부모님의 날을 맞이하여 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남은 시간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축복받는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연세 많이 드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